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제사 기도. 기도의 무게를 좀 더 높이고 싶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제사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즉 구약 성경에서 드려졌던 5대 제사가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들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로서의 찬송의 제사, 그것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춤추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산제사의 제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드려질 영적 예배를 위하여 엄중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거워서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요청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드렸는가를 잘 알고 그 모든 방법을 마음에 두고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을 복되게 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요구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바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삶의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사도들께서 권고하는 거룩한 삶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선진들이 기꺼이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아 갔고, 노아는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낸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영적 예배, 곧 산재물 되는 삶이 몸에 배이도록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세상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몸에 배여버리면 너무나 유혹하는 핸드폰, 컴퓨터, TV, 수많은 유혹의 매체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습관화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드리려는 참 믿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는 모리아산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자 했던 그의 믿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영적 예배의 예배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다 드린 모리아산에서의 믿음의 퍼포먼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독자를 실제로 십자가에 단 아픈 아버지의 산제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이삭의 삶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경험 후에 날마다 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의 삶은 날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그 생각 속에 드려지는 참 제사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5살쯤으로 생각되는 이삭이 100세가 된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죽음의 자리를 탈출할 수 있었으나 기꺼이 아버지가 묶어서 불 위에 불태워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반항하지 않는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비교해서 우리는 누구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하는 제2, 제3의 또 다른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숯불에 걸린 숫양이 대신 희생되어 죽었다면 그 죽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겠느냐고. 하물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값주고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제사의 방향을 알아야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하여 다윗이 받은 설계도에서 이전 성막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특이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세 종류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의 미래 기능은 이전 성막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방인의 뜰을 만드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걷어내는 것,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비로소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써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새 이스라엘, 곧 교회 시대를 내다보며 예언했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번제와 희생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포로가 된 사람들은 기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 제사할 때쯤 상번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양 잡아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불태워 드리는 상번제 시간과 기도 시간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면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셨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회복된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었던 다니엘은 기도로 제사를 드려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회복된 이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곧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됐을까요? 그 유래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을 드리고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유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하 만민, 곧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성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와서 그 기도의 제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께서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 원래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병든 자들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것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며 치료받을 나의 집,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고 그의 기도를 받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온전함을 받는 곳이 되게 하기를 바라고 성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성전의 미래에 대한 기능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찬송의 제사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들려준 의미 있는 노래를 69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함과 감사함.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황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성전 안,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도둑의 소굴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뒤엎고 짐승을 몰아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쓸모 없어져 버린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퍼포먼스라고 하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시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다시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진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된 몸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던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의 성전을 우리가 음행으로 더럽힌다면,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지어서 나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참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등 음행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제사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지성도에 들어가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산제물 영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소원과 죄 용서받음을 의탁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들 필요 없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가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들이 나갔던 지성소입니다. 잘못 나가면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과정을 성막 구조에 대입해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예배자들이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쪽 문. 이 문을 통해 지성소를 향해 들어갔다면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의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갔다면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길이요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 거기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죄 있는 채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려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뒤에다 그거 붙인다고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소원을 다 아뢰 수 있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성소에 나가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묻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들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피를 믿고 그것을 들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잘 외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거기 잘못 나가면, 죄 있는 채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를 들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의 큰 상을 받는 일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참 기쁨의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위대한 제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날마다 새로운 상을 받는 영적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보니까 성전 지어놨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당 지어놓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어놓고 서로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내 몸으로 드리는 내 삶의 제사,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가 이처럼 위대한 제사임을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통해 간절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이 새로운 살길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청중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50